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인 이곳에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한 주일을 보내고 또 하루에 감사한 아침을 엽니다. 돌아보면 은혜이고 또 당연한 거 하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환영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있을 행복 파티를 통하여 오게 될 우리의 VIP를 또 사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가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만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다시 한번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넘겨서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주라고 말하면서도 주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했고 용서하라 했는데 분노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한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능히 축복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파티에 초대된 VIP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전도의 현장에 어둠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묻지 않고 말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모든 교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악법들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혼란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어떠한 곳에서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파티를 앞두고 우리 초청된 VIP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방해받지 않냐고 이 자리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아버지, 저들이 주님의 나의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대 현장을 예수 부임을 덮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곳에 임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기뻐하게 하시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감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실수가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잊은 채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시험과 이기심, 탐욕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행복 파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모두 VIP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28일 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전도 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아픈 마음이 있거든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 지체들에게 기억하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이 문제들이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리더로 세우신 김은진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성령이 이끄시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어 동산의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양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먼저 와서 곳곳에서 애쓰시는 임원분들과 찬양단, 중보기도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정혜령 목사님, 이성모 목사님, 진용순 정도사님과 함께하사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전도 현장에 나서는 각 교구의 총무님들과 많은 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단위에 서시는 이성모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 파티 준비하면서 VIP 넣고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 전도대원들끼리 더 친밀해지셨죠? 네. 우리 옆 사람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너나 좋아해? 뭐래요? 좋아한대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나 너 좋아해. 오늘 외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서 아니면 눈을 감으시면서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설교하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또 암송하시면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복음의 진정성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도대에 딱 맞는 목사, 우리 이성모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전도대 예배 가운데 또 전도 현장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리셋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리셋 증후군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쉽게 일을 포기해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쉽게 리셋해버린다는 거예요. SNS에서 쉽게 친구를 맺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직장도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금방 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가상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어진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또 관계가 조금 어렵고 갈등이 있다고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를 지속하고 회복하려고 애쓰는 게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리셋해버리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리셋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만물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갑자기 리셋해버리세요. 상상만 해도 참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것만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모든 전도대원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사실 세상을 말할 때 우리 한글로는 세상이란 단어로 다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세상이란 단어가 대부분 다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세상은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전도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나,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나. 만약에 남편이 하는 일,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돈이 막 내 계좌에 입금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픈 사람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시나요? 다들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 한 번쯤 보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알라딘이라는 만화에 보면요, 램프에 지니가 나와요. 이 지니는요,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요정입니다. 램프에서 나와서 자신을 불러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소원을 들어줘요. 소원 3가지는요, 묻고 따지지 않고 쿨하게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지니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진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다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이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소원을 비는 사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진이는요 소원을 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소원만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생길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생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고지고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요 저희 6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요 정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젤리입니다. 이 젤리를요 너무 좋아해서요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무조건 젤리 사러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딸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젤리가 먹고 싶다 그래서 젤리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차 뒤에 앉아 있고 젤리를 주고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한참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그 젤리를 뒤에서 혼자 다 먹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사줬거든요. 말도 안 하고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요 사줘도 조금만 사주고요, 사달라고 해도 잘 안 사줍니다. 왜요? 아빠는 아니까요. 이게 우리 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빠는 잘 아니까, 도움될 게 없으니까 잘 안 사주는 거죠. 실제로요 저희 딸이 젤리를 많이 먹어서요 6살인데 벌써 이빨 2개가 썩어서 신경치료하고 씌웠어요. 그런데도 얘는 치과 갈 때만 고통스럽고 나중에 괜찮으니까 그게 자기 이빨을 썩게 하는지도 알면서도 계속 사달라고 해요. 근데 아빠는 안 사줍니다. 왜냐면 딸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 고통스럽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모든 걸 다 아니까 딸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고지고대로 들어주면 독이 될 걸 아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젤리를 막 사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건 굳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가지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아들을 주셔야만 했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인간들을요 우리를 멸망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할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악인이고 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악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전도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근데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고 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특별히 나쁜 짓도 한 적도 없고 경찰서 간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히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가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왜 악합니까? 나는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내가 한 번도 경찰서나 재판장 앞에 서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악합니까?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요. 같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과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은 단순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찰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준은요, 단순히 행동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법보다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고차원적인 법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다른 여성을 보고 다른 남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때려야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가져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의 범위는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3년도에요 사토라레라는 일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요, 어릴 때 비행기 사고를 당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게 돼요. 내 생각이 주변 사람에게 다 들리게 되는 능력이에요. 주인공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주인공을 특별 관리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의 이 이상한 능력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런데 우연한 사건으로 주인공이 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괴로워합니다. 결국에 영화 말미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혼자 무인도로 가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려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 옆에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미워할 때가 있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도요, 미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랑 TV를 보는데요, TV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해서 너무나 친자식처럼 키우는 어머니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정말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요. 그래서 엄마 왜요? 여쭤봤더니 저희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도 정말 미울 때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키우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 딸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얘네 때문에 막 화가 날 때도 많고요, 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은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아, 얘네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어디 자식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미울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들도 미울 때가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고3 대학 입시 때요, 이 두 친구가 정말 잘 됐어요. 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저만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도 같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잘 되는 것마저도 시기하는 게 이 악한 이성모의 모습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미울 때가 있고 시기할 때가 있고 질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 옆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이라고요.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작년에 운전을 하다가 차를 한 대 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가요, 어마어마한 차였습니다. 상대방 차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전화를 받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보, 내가 차를 박았는데 어떤 차인데?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래서 차 앞에 부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와, 근데 앞에만 봐도 보통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만 봐서 모르겠으니까 차 전신을 한번 찍어서 보내줘요. 받고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가요 5억이 넘어요. 5억이. 여러분, 벤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태어나서 몇 번 들어보지도 못한 차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것도 별로 못 본 차인데요, 저희 아내가 그 차를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차는 모닝입니다. 모닝 1,000만 원도 안 하는 차가 5억짜리를 박았습니다. 그 차 주인이 그랬대요. 이 차 얼마인지 아세요?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엄청 조사를 해봤어요. 그 차가 뭐 얼마고. 여러분, 범퍼가 1,200만 원이래요. 범퍼 그 플라스틱이 1,2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수리를 못 한대요. 배 타고 해외로 가야 된대요.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차 보니까 손톱만큼 흠집이 났어요. 손톱만큼요. 근데 수리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제 모닝보다 비싸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파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없어요, 저한테.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바로 자동차 보험에 전화해서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금은 조금 올랐지만 다행히 그 모든 사고를 그것 때문에 무마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될 건요, 5억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뭐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죠. 원래는 우리의 악에 대한 그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았어요. 자동차 보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멸망을 혼자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멸망받을 자들인데,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멸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저희 가정에 돈을 좀 달라고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좀 취직 좀 하게 해달라고요,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자꾸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저희 딸이 자신에게 독이 될지도 모르고 자꾸 젤리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젤리 주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다 커서 이 알라딘이라는 만화를 보니까요, 이 지니가 알라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원합니다. 그런데 부디 그런 것들을 택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에 돈과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갖더라도 주인님이 거기서 만족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지니가 알라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에서 선진국 17개 국가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설문 결과요,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물질적인 행복, 돈이 최고라고 답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개 국가 중에 14개의 나라에서 가족을 1위로 뽑았습니다. 가족이 가장 행복한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그 모든 걸 뒤로 제끼고 돈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을걸요? 우리도 내 내면 안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경고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돈과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 확률이 훨씬 높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기도를, 악한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께 더 편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많이 주시는 거, 사업 잘 되게 하시는 거, 자녀들 성공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는 껌입니다. 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돈, 직장 주시는 거 쉬운 일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만큼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청년 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두려우셨나 보다. 인간이셨으니까 두려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요, 아니에요. 얼토당토 없는 생각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실 때, 우리말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안 부르세요. 안 부르신 게 아니라 못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죄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이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아버지랑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는데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들 예수님은요, 죄인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멸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길.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버림받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을 못 떴어요. 첫째 딸은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냥 첫째 딸이 그랬던 것처럼 한쪽 눈도 뜨겠지 했어요. 근데 100일이 지나도 200일이 지나도 한쪽 눈을 잘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요, 안검하수에 안검 내반까지 있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안검하수, 안검 내반? 뭐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수술을 빨리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막 뭘 무서워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와, 그날은 제가 정말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나와서 온갖 검색을 했습니다. 안검하수, 안검 내반이 뭔지, 그게 왜 실명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눈을 빼줄 수는 있는지 온갖 거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요, 아들을 재우면서 안고 혼자 재우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저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눈이 실명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모야,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네 아들을 위해서 나는 내 아들까지 내어줬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어. 그런 내가 네 아들 망하게 하겠니? 그런 내가 네 아들 지켜만 보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는구나가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뒤늦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 직전에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신학교에 갔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34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가출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싫으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믿음 좋은 권사님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는 게 엄마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어머니랑 같이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부모님 허락을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 가니까요, 와, 제가 나이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훨씬 어린 전도사 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 전도사를 보니까 막 20살부터 신학하고 막 교회 사역하고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난 34살인데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34살에 동산교회 처음 왔거든요.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도 이제 청년부로 왔는데 청년부에 목사님 2분 빼고 저보다 선배 전도사님들인데 다 저보다 막 4-5살씩 어렸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이렇게 늦게 부르셔가지고 34살에 저 동생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봤잖아요. 청년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거, 사업하면서 힘든 거 듣는데요, 와, 공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모야, 너 다 겪어봤잖아. 너 위로해 줄 수 있잖아. 내가 너 그러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버리신 적이 한순간도 없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그 과거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뒤늦게 신학을 하고 사역도 늦게 했지만 저는 저만의 무기가 있는 목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제 인생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인생 내치지 않으세요. 때론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때론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꼭 필요하고 귀한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더라는 겁니다. 제 40년 인생 중에 가장 최악의 날, 제 아들이 실명할 수도 있다는 그날, 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꼈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보다 제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제 아들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설령 제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해도, 제 아들이 실명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제 아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저와 제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서라도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신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 자신이 죽어서라도 구하고 싶었던 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굳이 값어치를 매기자면 신의 값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게 될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나가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과거 IT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IT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IT를 구호하러 2014년도인가요? 많이 IT로 향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뉴질랜드 출신의 어느 UN 직원의 딸 셋과 남편이 머물고 있던 호텔이 무너졌다고 해요. UN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젊은 아내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이 머물던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무너질 건물 근처에서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분명히 큰 딸과 둘째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쳤지만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 두 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잔해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2살배기 막내딸이 함께 숨진 줄 알았는데 그 막내딸은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고 해요. 남편의 시신 아래에서 구조가 된 거예요. 언론은 호텔이 무너질 때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한 것 같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이 이랬어요. 건물이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아버지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막내딸이 자라서 자기의 목숨이 아빠의 생명과 바뀐 거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게 된 인생인데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나? 아빠가 주신 생명 귀하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아버지께 버림받으며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모든 전도대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제 예로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 깊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4살이라 어립니다. 당연히 키가 1m도 안 되겠죠. 제가 물 밖에 있는 저희 아들에게 아들아 수영 못하지만 아빠를 믿고 들어와. 아빠가 잡아주고 지켜줄 거야. 여러분,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든가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고 물 밖에 남아있던 거입니다. 뛰어내리려면 아빠를 믿는 신뢰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아들이 어떻게 해야만 아빠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빠를 신뢰하고 뛰어내리면 돼요. 그럼 아빠는 우리 아들이 정말 날 신뢰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나를 믿어주는구나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 비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요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수영 못해도 괜찮습니다. 뭘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 품에 뛰어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2시간 3시간 했는데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물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전도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하면 좋겠죠. 우리가 전도해서 100명 200명 돌아오면 좋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의 품을 향해 뛰어드는 겁니다. 그거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내어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전도대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멸망할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전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못 찾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오늘 전도를 나갈 때 그냥 매주 나갔던 그 전도가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사랑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전도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주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밖에 아직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수많은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잘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부족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도 못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직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고 계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고 부족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거 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메마른 심령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역사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머리와 지식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담아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작은 가슴에 다 담아지지 않더라도 진리를 붙듭니다.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버리셔야만 했는지, 왜 아들 예수님은 내어버림을 당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몸으로 경험하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 믿게 하시고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전도대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사랑을 붙들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온 영혼과 열방 가운데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러한 역사와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 교통 인도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전도대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전도대를 통해 복음을 전해받을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선보여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 짤이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네, 그리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2대 교구 먼저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11월 28일 이 자리에서 행복파티가 진행됩니다. 지금 이제 막 열심히 만나고 전화하고 올 거냐 안 올 거냐 지금 확인하고 계실 텐데 만나고 초대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행복파티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드립니다. 10교구 손동성 권사님의 장녀 종은 양과 윤호 군의 결혼식이 11월 23일 토요일 2시에 동산교회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12교구 김유리 집사님 혜리 양과 은철 군의 결혼식이 11월 23일 토요일 12시에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시간을 잘 12시, 2시가 다 우리 전도대 결혼식인데 시간을 잘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중에